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트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공산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IYF와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정말 하나님이 베트남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MOU를 맺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베트남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공항에서 이제 목사님 해외 캠프에 갔다 오셔서 배웅을 하게 되었는데 마중을 나가게 되었었는데 목사님 자네도 갈란가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냥 얼떨결에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따라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가자고 하신 이유가 그냥 가서 MOU 맺는 거 구경하라고 가자고 하신 건 아니겠죠. 보면은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그 뒤에 또 이제 MOU를 맺고 난 이후에 일을 하기를 바라셔서 이제 데리고 가신 거기 때문에 MOU를 맺고 난 이후에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베트남의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총장 포럼을 합시다. 선교사님도 예 좋습니다. 정부하고 조인을 맺었기 때문에 정부에 가서 우리가 총장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 측에서도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공문을 보내주고 또 사람들을 모아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자꾸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되면서 이번 달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보면은. 근데 또 행사를 며칠 앞두지 않은 상태였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사람이 몇 명 안 올 것 같다고, 연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비행기 이제 표를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번 케냐에도 목사님 가셨을 때 제가 목사님 그 일정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쿠르라는 곳에 케냐의 독립기념일이 있어서 그 대통령의 만찬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셔서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단계에, 기다리는 단계의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곳에는 케냐의 그 건국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공연단이 와 있었습니다. 케냐의 공연단이죠. 전통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그들과 어울려서 막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박영주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은 일이 지금 어렵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우교 목사님은 일이 잘 안 되어져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늘 어렵게 시작되지만은 끝은 영광스럽게 끝나지 않느냐.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어설프지만은 그 마음을 배워서, 그래, 지금 일이 잘 안 되지만 베트남을 가야 되겠다. 그래,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발을 내디뎌 봐야 되겠다. 목사님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가운데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극적으로 대통령과 만나게 되고, 단지 악수 한번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대통령 궁에 초대받는 시간이 되었고, 단독으로 우리 팀만 대통령 궁에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시간에 목사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케냐의 교육부 장관이 이런 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 일들이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행사를 베트남에서 총장 포럼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잘 안 모아집니다. 정부 측에서 빨리빨리 일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니요, 정부 측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대학에 찾아가서 직접 우리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예를 들면서, 카자흐스탄도 역시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 나라는 정부에서 허가도 안 해줬지만은 장소 하나 얻어서 대학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초청을 했을 때, 그때 총장들과 교육자들, 교육부 직원들 해서 약 180명 가량이 이렇게 왔었는데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해드렸어요. 카자흐스탄에도 아무 조건이 없었지만은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고. 처음 카자흐스탄에 총장 포럼을 하고 만나러 갔을 때 다들 무시하더래요. 우리도 이런 거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어디서 마음을 내었냐면은 홍보 영상을 보여주니까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그냥 찾아가지 말고 꼭 가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고 우리 브로셔를 보여드리고 소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합니다. 이제 시간은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하노이의 형제자매님들, 호치민의 형제자매님들 다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막 공부를 하고 뛰어다닌 거예요. 장소는 우리가 정부하고 이제 MOU가 맺어져서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 가면 롯데마트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다 있어요.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에 그 빌딩이 있는데 롯데에서 후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100석 되는 컨벤션 홀을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고
또 거기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를 다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일이 참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몇 명이나 올까? 온다고 참석한다고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을 준 사람은 35명가량 됐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한 7, 80명 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40명이 총장 내지는 부총장만 40명 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학장 또 대표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마인드 강연을 1시간을 하고 요즘은 꼭 질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지내놓고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래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롭게 된 거예요. 행사에 우리 측에, 아이와이프 측에 고문이 환영사를 하고 또 정부 측 대표되는 분이 우리에 대해서 또 환영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와이프 고문으로 계신 분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은 CCIC라는 정부 단체하고 그 대표급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환영사를 하고 아이와이프 대표 고문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잘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와이프 고문이 더 위에 계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자기 상관하고 식사를 할 때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와이프의 위상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정부 측의 대표로 오신 분이 우리 아이와이프 고문을 깍듯이 모시니까.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국립대, 하노이 국립대 교수님이나 또 총장님이나 부총장님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도 너무 오늘 제가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가고 싶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들을 모아서 강연을 하고 싶고 학교에서 캠프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질문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정부에서 각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스킬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인도에 갔을 때는 스킬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에서도 역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듣게 했는데, 그 강사가 몇 번 오더니만 안 오겠다고 하더래요. 그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생들은 돈이 안 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사를 하는 실비만 받고 약간의 교육비만 받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GMP의 수준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선교사님에게 대학교에 가서 강연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미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총장 포럼을 하고 난 그 다음 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총장 포럼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두 대학의 강의가 잡힌 거예요. 가서 봤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일을 준비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좀 못마땅한 표정인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무슨 행사를 어젯밤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행사를 하라고 하냐, 오늘 오후에 행사를 하라고 하냐, 좀 이제 황당해하는 표정인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총장님은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우리 교수들한테 한번 듣게 하자.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교수들 다 참석시키라 해가지고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바쁜 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와서 막 업무를 막 보시는데 올 상황이 아닌데 오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게임 중독 문제도 심각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뭐냐면은 마약 중독인 거예요. 베트남은 마약이 너무 흔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5천 원만 주면은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들도 마약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코스로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반 학생 중에 2명 빼고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학생 2명 빼고는 전부 다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벽 보고 이야기하는 녀석, 창밖을 보고 뭐 여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그게 이제 발견되면서 기겁을 한 거예요. 야,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니까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인드 교육은 부스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부스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만 맛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인성교육을 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 인성교육 또 인성치료, 심리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는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문제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치료가 안 되면은 치료가 안 되겠더라는 거죠. 해보면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단순한 마인드 교육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왜? 마음의 문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이들의 마음에 고통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마음의 문제가 근본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전 세계의 우울증 환자들, 또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34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핀란드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였다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불명예를 한국 사람들 때문에 벗게 됐다고. 한국이 추월을 해가지고 한국이 1위가 됐답니다. 뭐 좋은 거라고 한국이 또 그걸 또 추월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이 교육의 어떤 이 부분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교육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병들어 있는데 이 전 세계가 병들어 있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와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말씀 앞에 와야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복음 앞에 와야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엿장사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엿장사가 뭔지 압니까? 시골에 엿장사가 가서 아이들에게 엿을 조금씩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을 본 아이들이 그걸 또 먹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물을 가져가야 돼. 옛날에 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하던 그릇도 갖다가 엿바꿔 먹고, 창고에 아버지가 아껴두는 장화도 엿바꿔 먹어버리고, 그래서 장화를 두 짝 다 엿바꿔 먹으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한 짝만 갖다가 엿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장화를 신을 창고에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아들이 엿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엿장사를 했던 것처럼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이 있지만은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강연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회자들을 1000명을 모을 때 첫 번째 이제 월드 캠프를 할 때 목회자 수련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오십시오가 아니라 케냐 구석구석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창세기 4장 말씀을 전해주면서 케냐 목사들의 특징이, 아프리카 목사의 특징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니까 유능한 목사가, 어떤 목사가 유능한 목사냐면은 다른 말씀 전하는 목사를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사역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 한번 전하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환영을 해요. 왜? 이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을 목회자 지역 소규모 50명씩, 60명씩, 100명씩 모이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소규모로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풀어지는 건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왜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 성경이 풀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면은 성경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길을 여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월드캠프에는 특별히 키르바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또 전 영부인들도 참석을 하시고 전직 대통령도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못 오시고, 특별히 기빈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점점 더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그 삶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합창단들 마지막 리허설 하기 전에 우리 인천교회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가는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함께 가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탈취물을 탈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의 어떤 이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성읍은 견고하여서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평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런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전쟁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고 유다는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근간에 박 목사님 교제해 주는 걸 옆에서 들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못 살고 물러나느냐, 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느냐.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복음 전도자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 전도자 안 되고 그냥 직장 다니려고 합니다. 그럼 직장 다니면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교회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나오는 소리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노래 잘하면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직장을 다녀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노래를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자리가 되기 전에는 물벌레로 있을 때는 물에서 사는 게 편했지만은 잠자리가 되고 난다면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하늘을 날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나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길로 가면 어려움 당할 거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롯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다가 롯은 뒤처집니다. 롯이 자신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부담을 넣고 어려운 조건에 살지만은 나는 믿음 없으니까 저렇게 어렵게 부담을 넘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한계를 넘어서 난 저런 삶 못 살아. 그래서 나는 요단들로 가야 돼 하고 요단들을 택해서 갑니다. 근데 롯이 장막을 옮겨서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소돔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담 없이 요단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목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롯이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난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니까 아브라함처럼 난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요단들로 가야 돼 하고 요단들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점점 옮겨가서 소돔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된 소돔성으로 가는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지 믿음이 없으니까 요단들에 좀 머물러 살려고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요단들에만 머물러 있고 부담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삶은 반드시 소돔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소돔성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이 롯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부담스러워서 물러날 때 그냥 좀 믿음으로 안 살고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소돔성의 죄악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소돔성에 가서 죄악된 삶을 살고 내 인생 전부가 망하는 길을 가려고 그 길을 택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좀 편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부담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될 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면 말씀의 판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스스로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자, 전쟁에 올라가는데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그건 찬송이 아니죠. 두려움이고 염려죠. 보면은 전쟁에 올라갈 때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거둔다. 여러분, 이 사사기 성경 1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전쟁에 올라갈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그건 항상 전쟁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 마음의 세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야, 이 어려움이라는 건 좋은 거야, 부담이라는 건 좋은 거야. 유다가 먼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 안에 염려고 불안이고 고통이고 부담이고
이렇게 마음에 작용하고 있으면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건 전쟁에 보면은 이건 포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 있어서 이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 사도 바울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고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쟁에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요. 그러면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말이 시원치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인정을 하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교회 합창단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합창단 말고 인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합창단에 있는 오래된 부인 자매들한테 한 명 한 명 물어봤습니다. 왜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냐고. 대부분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 속에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 그게 너무 은혜롭고 삶에 도움이 되어서. 그러나 그거 말고 합창단은 누가 합창단이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전쟁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합창단원인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어려움을 만나서 그냥 어려워하고 유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아는 로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유다가 탄생하기까지, 유다를 낳기까지 레아의 삶에 로벤 보라 아들이라, 시몬 더러심이라, 레이 연합이다. 그 다음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합니다. 이 유다의 탄생의 시작에 가보면 유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유다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탄생의 그 비밀을 보면 그 안에 너무너무 신비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레아는 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야, 이제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레아의 마음에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알력이 부족하고 총이 없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 동생 라헬은 곱고 알이 따워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나도 남편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 다음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34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자, 이렇게 레이를 낳기까지, 3명의 아들 낳기까지 레아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한 부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인간의 굴레에 여전히 매여 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내가 멸시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내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다,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이다, 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유다가 탄생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찬송하느냐? 지금까지는 레아에게 늘 고통이 뭐냐면은 총이 없고 알력이 없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레아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총이 없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알력이 없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을 인하여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라헬의 삶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비라를 통해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단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거고 납달리라는 건 경쟁함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요, 레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겠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라헬의 마음에는 유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탈취물을 얻게 돼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이 옵니까?
왜 복음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혀야 됩니까? 난 복음만 전하고 살았는데, 복음만 전하고 살았는데도 감옥에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매를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앞서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 마음에 유다가 있는 사람,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찬송이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전쟁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단과 납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교회 합창단이 삶에 있어서 노래하는 합창단, 찬송하는 합창단,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유다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게 진정한 합창단이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어제 특별 출연을 해준 합창단이 있던데, 그 합창단도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은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노래하는 합창단이라 노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 출연을 해준 그 아마추어 합창단은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합창단 같더라고요. 그들 중에, 그 단원들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다를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유다를, 찬송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트남에 갔을 때 통역을 해준 자매가 있었습니다. 호치민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 와야 하노이를 오는데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오는 시간을 비슷하게 와서 국제선에서 저를 태우고 선교사님이 국내선 가서 태우고 교회로 가는데 호치민의 선교사님이 그 자매 이름이 리나인데, 목사님 리나 좀 위로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행사에, 정부와 하는 이 행사에 통역으로 일을 맡아서 한국을 못 나간 거예요. 할머니 장례식에도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해줄까 라고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리나야, 할머니 한국에 안 계셔. 할머니 천국에 가셨는데,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계시지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네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정부와의 행사를 하는데, 네가 통역을 할 때 그거 보면서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할머니는 네가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주기보다 여기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걸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다. 야, 너 할머니를 사랑한다면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해드려야지. 선교사님이 차에 타서 절더러 위로 좀 해주세요 할 때 눈물을 걸성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제를 해주고 나서 한 번도 그 자매에게 슬픈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힘있게 통역을 하면서 쓰임을 받고 또 정말 그 할머니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보면은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마음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삶, 내 마음에 찬송이 먼저 나오는 이 삶을 살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인수 목사님이 건강과 믿음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암 걸리면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잔치하라고 하죠? 떡 돌리라고 하죠? 예. 찬송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거기서 억울함이 나오며 하나님, 내가 복음 위에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줍니까? 그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또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았더니만 하나님 내게 벌 주는갑다. 그것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갑다. 아니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전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사사기 1장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과 함께 가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에 야, 이거 기쁜 일이야, 이거 감사한 일이야. 유다가 올라가고 함께 가야 될 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마음에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형편없이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자, 그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유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 시몬이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시몬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나는 형편없는데 이런 나를, 이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준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십시오.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지 하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 안 했는데,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려움을 딱 만나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실험하는 걸 보니까 자동차는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더위에도 견뎌야 되고
폭우가 쏟아져도 물 한 방울 들어오면 안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험실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차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실험을 하고 더위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견디도록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리 형편없을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시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 하나님 그 즉시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시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유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마음에 시몬이 있으면 이 전쟁은 여러분 100%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때, 아, 이건 유다가 아니다, 이거는 단과 납달리다, 이러면 전쟁에 진다, 이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난다. 하나님 내게 유다를 주셨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냐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고 찬양할 조건이 있어서 찬양한다면 여러분 삶에 유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무런 찬양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은 옥에 갇혔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가망이 없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시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 입에서 찬송을 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안 되게 하신 하나님, 어렵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레아가 공부를 안 해서 총이 없고 알력이 부족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낸들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있냐,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데, 그래 그 형편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형편에서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은 유다가 없는 거예요. 형편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아니요,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 삶에 유다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억울함이 있든지 내 마음에 유다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 어렵게 하신 하나님,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다가 여러분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 내 마음에 시몬이 있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이 영적일 때만 하나님이 돕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일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도우실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역사 안 할 거야, 나를 안 도우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없는 거예요. 유다도 없고 시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다도 주셨고 시몬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왜 라헬처럼 단과 납달리를 내고 사느냐는 거예요. 왜 억울함을 푸심, 경쟁함, 여전히 인간의 굴레에서 인간을 원망하고 인간을 탓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게 허락된 일들이 어찌 하나님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내게 주어졌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유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시몬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이 전쟁에 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 전쟁 얼마나 아름다운 전쟁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 아무리 많은 적을 남겨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유다와 시몬만 있으면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유다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미 시몬을 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미 두셨는데 내가 왜 형편을 인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길을 가면.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었지만은 시편에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유다를 냈습니다.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가면 역시 유다가 나옵니다.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늘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 속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합창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교회 합창단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합창단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는 그 노래는 잘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였던 게 뭐 다윗이 뭐 성악을 했겠어요? 아니요. 다윗은 삶 속에 유다가 늘 나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합창단의 이점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삶은 늘 정말 그들은 입으로만 노래하는 거, 삶에서도 노래하는데, 우리 인천교회 합창단은 삶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에서는 노래하는데, 그런 노래 말고 이제는 삶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 아, 저 합창단에 들어가더니만 저 자매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네. 저 자매 전에는 간증할 때 늘 원망을 불평하고 사람을 늘 걸고 넘어지고 원망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래 이야기하면 전부 다 또 화살이 합창단 안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다 구경꾼으로 합창단 어디 있나 보자, 오늘 파란 옷 입고 있네, 또 졸고 있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노래도 못 부르고 삶에서도 노래를 못 부르고 둘 다 못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다윗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저 자매 참 노래 잘하네, 저 형제 노래 참 잘하네, 저 형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네, 형편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지? 노래 잘하는 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 그 다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듣고 내게 역사하신다. 유다와 시몬이 전쟁에 올라가듯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유다와 시몬이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를 거두고 탈취물을 거두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이 유다와 시몬이 나가면서 다른 족속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힘을 얻는 거예요. 이미 모든 지파에게 분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분깃을 다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분깃을, 내게 주어진 분깃을 얼마나 찾아 먹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취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분깃만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 모든 축복들 마음껏 누리고 취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